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까 우리 한 권사님이 딱 보더니 얼굴들이 참 기름기가 잘잘 흐른다고 그러던데, 얼굴이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녀들이 못 왔어요. 어머님만 제가 시골에서 모시고 와서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고, 실상 우리 아들 부부는 제가 아들 결혼식 할 때 그 사돈 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명절이 2번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은 처가로 가고 한 번은 본가로 가라. 그래서 추석에 만약에 이번 올해 추석에 처가 갔다면 설에는 우리 집으로 오고, 또 내년에는 반대로 추석에는 또 본가로 오고, 또 설에는 또 처가로 가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도 되냐고. 항상 며느리가 항상 명절 때마다 본가로 가야 되는데 한 번씩 저희들이 양보해 주니까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추석에는 또 처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또 2주 전에 왔다가 또 갔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는 이번에 이제 항상 오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막혀가지고 수원에서 평택 오는데 3시간이 걸리고, 평택에서 또 여기 오는데 6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굳고 말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금요일 왔다가 토요일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룻밤 자려고 왕복 오는 데만 9시간, 또 가는 데도 그렇게 걸릴 거니까 아예 오지 마라. 우리가 시간 봐서 다음에라도 올라갈 테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영상 통화로 그냥 인사하고, 올해는 자녀들이 못 왔습니다. 어머니만 모시고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외부에서 또 몇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항상 이 열왕기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쭉 구약 성경을 공부해 준 중에 열왕기상을 공부해 오기 때문에 오늘 또 이어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다가 어떻게 그 생을 마쳤는가, 그 솔로몬의 그 일생 삶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약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3만 명.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지만은, 또 반대로 아주 배반자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런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런 나쁜 사람들의 삶도 우리에게 또 기록해서 알려주는가? 우리가 간혹 반면교사란 말을 쓰잖아요. 반면교사.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의 행적,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좋은 사람도 보면 초지일관형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간 초지일관형 사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지일관 혹은 일치월장,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생을 살다 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용두삼위형이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거창하게 했는데 웬일인지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거나 혹은 아예 배교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믿음의 사람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두삼위형,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이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서, 그런다고 해서 아예 지옥에 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 있습니다. 우리 삼손은 얼마나 하나님께 큰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까? 힘이 장사인 큰 은사를 받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라고 삼손에 그 큰 힘을 주고 좋은 은사를 주었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잘했는 것 같은데 갈수록 그 믿음이 떨어지고 술과 여자로 탕진하더니 급기야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힘도 없어져 버려서 눈알이 뽑히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삼손의 얘기가 용두삼위형이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도 그래요. 일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잘했어요. 효성이 직허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제1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적군도 물리치고. 근데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러더니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역시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같은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앞전까지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의 너무나도 큰 업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변절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또 많은 혼인 제도를 통해서 아주 사치방탕을 입삼다가 결국은 죽었더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오늘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변절자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처음에는 잘 믿고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아예 이제 변절자가 돼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고 니골라가 그렇습니다. 니골라는 원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에 뽑힐 만큼 그는 믿음이 충실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선행도 많았던 집사님이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니골라를 조심하라. 니골라. 그러면서 니골라가 변절자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마도 그렇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아주 큰 힘이 되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에 내 곁에는 데마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데마가 참 믿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참으로 이렇게 변절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큰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식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이나 우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성경의 큰 공식이자 큰 흐름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 지옥입니다. 이건 또 만고불면의 진리고, 이건 개별적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는 안 믿어도 천국 간다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과연 어떤 삶을 살다가 죽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이 어린 아들 솔로몬을 머리맡에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결국은 세상 사람 다 가는 죽음의 길로 이제 간다. 근데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다. 첫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쫄창부처럼 그렇게 옹졸하게 살지 말고 대장부처럼 마음을 넓게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라. 그렇게만 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입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일 너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계속해서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고 내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니,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이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은 잘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처음엔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감복에서 소원을 물어보잖아요. 너가 무엇을 갖고 싶으냐? 너 소원이 무엇이냐? 또 이때 솔로몬은 너무나도 믿음의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너가 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국방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혜를 구해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니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이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나라의 국방,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해서 이 다윗이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 되고 이제 전 세계 아주 튼튼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7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이처럼 나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으니 앞으로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겠고 내 눈과 귀를 항상 이 성전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태평성대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잘 그대로 초지일관 일치월장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11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변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자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 정실 부인은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절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반드시 내 백성과 혼인해야지 이방 여인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첫 번째 결혼으로 애굽의 그 이방 나라의 애굽 바로의 공주하고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유는 정략 결혼입니다. 당시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아서 사돈 관계를 또 맺어 놓으면 이것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이급할 때 저 북방에서 혹시라도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 했으면 또 괜찮았을 것인데 그 인근주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또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가리지 않고 그들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유대 관계를 튼튼히 해서 국방력을 튼튼히 하겠다. 벌써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국방도 더 튼튼할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보다도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정략 이런 결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절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너희의 딸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이방의 남자를 사이로 받지도 말고 절대 이방 사람들과는 혼인은 절대 끊고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솔로몬이 벌써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들이 반드시 왜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만약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리리라. 여기서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 백성에게도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리라. 그러니 절대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법으로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 여자들에게 마음이 끌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이 이방 여인들의 그 미모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도합 몇 명이죠? 여러분 부인이 10명만 된다 그래도 많다고 그러는데 100명도 아니고 몇 명? 1000명.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실 부인은 아까 애굽 공주 한 명이고 1000명이 이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입니다. 후궁하고 첩이 어떻게 다를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 후궁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사람이 후궁이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은 첩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어찌거나 이 많은 그 여자들을 그래도 대우를 해주려고 하니까 방이 필요하고, 거기에 시녀도 붙여줘야 되고, 거기에 양식도 돼야 되고,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세금을 가혹하게 백성들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고역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잘못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역시 하나님은 다 알고 그들이 통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부인들도 벌써 솔로몬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신도 한번 섬겨보라. 우리의 신도 좋으신 신이고, 우리의 신도 살아있고, 우리의 신도 축복을 내리신다.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내가 섬기는 신들 신전에 가서 한번 허리를 굽혀달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이 섬기는 신전마다 가서 허리를 굽히고 가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 실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믿음만은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다윗이 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늘 그 작은 창고에 있는 작은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 자주 들어갔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방에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골방을 다윗이 찾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골방에는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밀집 다 떨어진 밀집 모자가 하나 있었고 막대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물어봤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썼던 이 밀집 모자와 그 양을 칠 때 쓰는 이 막대기, 나는 항상 이걸 보면서 나의 그 본분은 목동이었다. 목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높여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리요 하면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밀짚 모자를 보고 그 막대기를 만져보면서 그래 나는 목동이야 그러면서 늘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억누르고 늘 겸손하게 나를 그래도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서 그랬든지 다윗 아버지와 같은 그런 겸손함과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온갖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하나님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야, 이런 그렇게 잘못돼 가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가 형통하고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지만은 내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진노의 심판을 내린다. 조심해라.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알아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그는 그 명령을 외면해버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이방신에게 섬기고 그 여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급기야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왕위를 물려주리라.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너를 봐서는 당장 물고를 내고 싶지만은 너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그 믿음으로 살고 나에게 초질간 충성을 보였는데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니 차마 네에게는 내가 심판을 내지 못하겠고 너 아들 왕이 돼서 그 아들 때에 나라를 이제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꼭 준다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찾아갔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너의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너를 구원한다. 또 이삭 야곱에게도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하사 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여기도 분명히 보니까 솔로몬 너 지금 행동으로 봐서 내가 당장 매를 때리고 심판하고 싶지만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내가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그래도 우리 혹시라도 잘 믿는 자녀도 있지만 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수가 조상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같이 믿음 생활 잘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브온에 1000번째 드렸다, 왕궁을 성전을 지었다, 지혜를 주었다, 지혜 재판을 했다, 다 나오는데 솔로몬의 죽음의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은 솔로몬이 초라한 죽음을
맞았다는, 성경이 차마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더니 죽어버렸다. 이렇게 그 말로가 참 좀 석연찮은 그런 죽음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과연 지옥 갔는가?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솔로몬이 죽음 직전에 지었다고 하여 있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솔로몬이 죽음 직전에 문득 깨달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영을, 다윗을 생각하사 회개의 영을 부어준지 솔로몬이 문득 죽음 직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는 그 참회록, 눈물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참회록이 전도서입니다. 다윗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왕으로 살아보고 천명하고 살아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보고 모든 사람 앞에 경배를 받으며 살아봐도 이제 나이 들고 죽음 앞에 오니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제발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면서 그의 눈물의 참회록을 기록하고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솔로몬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은 받았으되 얼마나 부끄럽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초지일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라면 가장 믿음의 큰 인물이 됐을 것인데 중간에 그가 걷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그가 참회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지언정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초지일간 늘 일치월장 이 믿음 꼭 지키고 우리가 특히 명절 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명절 때 가장 마귀 사탄 악한 영이 득세라는 그러한 시간이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절을 지냈을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들라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